빨리 흘러갑니다. 새해가 어제가 됐는데 벌써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40일 동안을 초대교회 때는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을 못하니까 하루에 한 끼씩은 먹고 그래서 40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700~800년을 지나내려고 나니까 견디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침만 금식하자. 그래서 점심 저녁은 먹었어요. 그러다가 근래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다. 이거 먹지 않고 그게 할 수 없으니까 먹으면서 하도록 되자. 그래서 근래 와서는 고난주간 때만 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날 그날만 금식하는 거로 하고 경건하게 지나는 거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40일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이 40일은 왜 40일이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40일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를 기념하고 또 그리고 모세가 신의 언약을 받을 때에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에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색깔도 변해집니다. 이 색깔도 보라색으로 돼서 예수님 부활하실 고난주간 때는 까만색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에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색깔로서 구분되는 것이 5색깔이 있는데 이런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현현절의 마지막 주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까지 현현절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현절을 끝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한말로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안 쓴다마는 종합해서 알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건데 이걸 사탄이 와서 탈취해가지고 사탄이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주관하고 사탄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와 악으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죄와 악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산에서 가르치시고 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한다. 통치하는 것이 이제 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시위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시위하는 것이 데모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데모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본을 보여준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줬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으로서 시작되는 거다. 사탄이 통치하는 걸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탄의 통치권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정에 의거해 가지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한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와서 사랑과 의와 생명으로서의 통치하는 그때가 오니까 여기로 들어오라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시위해줘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하는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이제 2장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로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선포에 예수님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의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만들고 그럴 걸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은 종말에 가서 완성됩니다. 세상 끝날에 가서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읍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그때는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옛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그 자리에 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식탁에서 그리고 오늘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미래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루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가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이 일단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람이 백부장이 권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너 하인을 고쳐주겠다. 가자고 하니까 저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더라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르라면 이르고 저르라면 저르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내 하인에게 명령만 한다 하더라도 말씀만 하게 되게 되면 내 하인이 날 줄 압니다. 우리 집에 오시긴 그 수고까지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하인 말씀만 하더라도 낫습니다. 오셔가지고 할 그런 수고 안 해도 됩니다.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앉으리라. 하나님의 잔치에 앉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로부터, 동서라는 게 뭡니까? 로마 백부장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이것이 동서로부터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종말에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예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오신 거거든요. 현재는 어떤 것이냐? 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정말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자들같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한 식탁에서의 잔치를 베푸는 그것을 먼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요아킨 제로마이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이면서도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또 보수주의적인 그런 경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로마이아가 얘기하기를 잔치의 손취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건 뭐냐?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땅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한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글을 쓸 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 51절까지 쭉 씁니다. 거기에서 제자 6명 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그것이 1장 끝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21절 가게 되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맨 앞에 갖다 썼느냐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딴 얘기를 안 하고 제일 먼저 갖다 씁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1장에 얘기한 것을 1장 쭉 얘기해 놓고 내가 온 것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집은 삭막합니다. 뭐 이 집이 이래. 손님 초청해 놓고 손님에게 포도주도 없이 아주 삭막하고 아주 기분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희락이라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쫓겨난 상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겁니다. 이러한 것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귀인 얘기는 안 하고 거기에 규례를 행할 수 있는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에 의거해서 손과 발을 닦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세 이후로부터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것을 실시해왔던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거 다 갖다 쏟아버리라 이거. 이 물 다 갖다 쏟아버리고 새물을 갖다 내라 이거. 새물을 갖다 내고 사원들이 하인들이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놀아주라 이거예요. 그 물을 가져다가 줍니다. 줄 때에 포도주가 된 겁니다. 새 포도주가 된 겁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초청된 사람들, 이야, 새 포도주로구나. 이게 무슨 포도주로구나.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마시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마시면서 모든 것이 기쁨으로 화해가지고 모든 것 즐거움,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다는 먼저 체험합니다. 지금부터 체험해 갑니다. 지금부터 체험해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까지 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동서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강팍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대하겠는가 이거예요. 좀 가끔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서 앉아서 어떻게 말하겠는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취가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워져가지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하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창조하고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통치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사탄의 통치 밑에서 잘못되게 살아가던 이것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요하다는 것, 부요하다니까 물질적으로 부요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요하시면 뭡니까? 사랑, 화평, 자비, 모든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런 것이 풍부한 겁니다. 이 풍부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의 의도인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미를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하심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부여함을 받은 상속자 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긴 거 아닙니다. 이걸 소에라고 얘기하는데 원문에는 소에라고 써졌는데 이 소에라는 것은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여함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긴 겁니다. 영생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앞만 봐도 꼭 예수님 같아. 저 사람 앞만 봐도 천사와 같이 살아.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현재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것을 내 생활화 시키는 것, 이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라게 되게 되면, 구원받아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사는 영생의 조애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살 때 그때이 멋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야 신나는구나, 멋있구나, 이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3년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대상은 누구냐? 씻습니다. 인정과 신분과 성별과 연령 구별이 없습니다. 인정, 흑인, 황인정, 백인 아무 구별이 없어요. 또 신분 구별이 없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장로입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24 장로 따로 있어요. 거기 목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둘 것이니 교회 이러한 사람들로 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형성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성격화시키는,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와 이것을 둔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신분에 거의 관계없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신분을 행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교회 행사, 그런 것을, 어떤 것을 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필요 없는 거예요. 엄격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성별, 여자, 남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연령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이 대상입니다. 특히 모임하게 되게 되면 1960년대 우리 한국에서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차별과 구별이 없다. 그리고 특별히 모임하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길 가는 나그네, 이런 그 약자들을 돕는 것이고 또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이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해가지고 1960년대에 이 소그라파를 통해 가지고 캐톨릭 젊은 사람들, 캐톨릭 교단에,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젊은이들, 이런들이 합쳐 가지고 정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1960년대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참 어려울 때입니다.
61년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 최고의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미아리곡에서 오늘 식량이 2트럭 넘어왔습니다. 3트럭 넘어왔습니다. 지금 영등포 기차역에 지금 현재 호남에서 들어온 기차판에 지금 식량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고받았어요. 형편없을 때입니다. 보릿고개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한국 기독교의 젊은 목사들, 젊은 청년들이 정치신학을 해가지고 정치신학으로서의 노동자를 농민들을 돌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도산이라 해가지고 막 난리칠 때입니다. 나라는 지금 이 꼴인데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로서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격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했던 우리나라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으로서의 하나님과 약속이 되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2지파를 상징한 12제자를 택한 겁니다. 12제자에게는 다 각각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 12사람을 통해서 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한다 해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에 있어서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의도를 나타냈던 그것을 그 본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 백성, 이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이 12제자를 택해가지고 그로부터 시작될 때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상징이라는 건 이 카하르라고 히브리 말로서 카하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시라버로서 말하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새로운 공동체라서 카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아빠로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행자로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실제화시키고 또 실행한 거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5절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라 해번역에서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메덱세타이라고 썼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메라는 것은 절대 부정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메라는 건.
그럼 엑세타이라는 건 뭐냐? 엑세타이라는 건 엑소마이라는 그 근본 동사에서 왔는데 즐겁게 받는다,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복음을 즐겁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결단코라는 건 우매, 아니고 또 아니다, 아니고 또 아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결단코라고 나라는 말을 보는데 절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냐? 어린아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지 거진지 아무 관계 없어요. 단지 내 아빠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게 되면 아빠가 없으면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면서 웁니다. 대통령 아빠라고 해서 대통령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만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꼭 어린아이 2살, 3살 난 아이가 자기 아버지, 아빠만 찾는 것처럼, 그래서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자기 아빠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이거예요.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 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다 각각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로 있던 요한 제자는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12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마태가 얘기한 겁니다. 누가는 뭐라 그러냐? 하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마태하고 누가하고 얘기할 때에 신학에서는 누구 거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한 거냐, 누가 얘기한 걸 그대로 말합니다. 마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뭐냐? 마태는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부를 수 있도록 거기다 가미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라고 썼어요. 누가도 아빠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다는 자에게는 숨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 때에 아빠의 뜻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빠는 뭐냐? 아빠는 2살, 3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는 들어가기 많아요. 이해 자산이 많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여기서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 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할 때 레고라고 썼어요. 원문에. 레고라는 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때 주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러한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시는 뭐든 델레마라는 것. 델레마라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무엇이 어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내 욕만 그것만 향한 그거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델레 말하는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말 얘기하고서 그치겠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가치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나오는 얘기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 예, 내가 성경 다 압니다. 내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 없이 내 모든 율법에 어긋나는 거 없이 다 잘 지켰습니다. 너 참 착하다. 너 잘했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지금 돈이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 게 많으니까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하겠거든요. 십계명 다 지켰죠? 율법 다 지켰죠? 다 지켰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내가 몇 번 작년 설교에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낙타가 큰 짐을 싣고 어떤 큰 문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늘구멍, 이건 절대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부자를 아주 참 좋아했어요. 칼빈뿐만이 아닙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벌어라. 정당한 이유로서의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논아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이것이 기원 후 7세기경에 와가지고 교부들이 암만 생각해야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교부가 이걸 주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낙타라는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이 있다. 그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낙타가 그리 들어가려면 짐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 된다. 홀몸으로만 들어가야만 되는 문이다. 그래서 잔뜩 뭘 갖고 있는 걸 다 덜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지어가지고 쓴 책이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교부가 7세기경에 와가지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낙타가 카멜입니다. 카멜이라는 건 세계 전체가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낙타는 카멜입니다. 카멜이라는 건 그 원문 뜻은 뭐예요? 논아주라. 자손을 베풀라. 혼자 가지 말라. 낙타가 전국에 들어가는 거 논아주라는 거예요.
놀아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픈 것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같이 나눠주고 이러한 것을 놀아주고 내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이러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안 하게 되고 그걸 안 하게 되게 되면 안 된다. 젊은 청년님, 부자 청년이 뭔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적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너희가 내 뜻을 알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걸 그럼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그것이 오늘날의 지상교회고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잔치 선취하는 미리 갖는 그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한 그 의도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참 적은 교회입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해드릴 때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되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그 뜻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축복해 줄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현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의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시킨 그 목적과 의도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해드리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이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